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고 313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자에 대한 결론과 그죠?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뭐 하라고 했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야. 그 어떤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죠? 뭘 강조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알게 되면, 아니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 다 발견했다고 그죠? 앞으로 계속 발견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더 나갑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으셔야 알겠지만 이 끝에 1절 후반이 사실은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라는 접속사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얘기는 앞에 명령하고 뒤에 또 하나 명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거와 같은 상하는 무게를 갖고 있는 명령이 뭐냐면 2절에 여러분 중간에 나오지만 너희도 이거 빼야 돼요. 너희도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흔히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느낀 게 있잖아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사랑 가운데서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행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면 되지 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한글 번역본이 한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10개 제가 모르는 것까지 12개 가까이 한다 하면 12개 이렇게 쭉 보면요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되냐면요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의 의도도 우리가 알고 있이 그냥 행위적으로 사랑하면 돼 하는 것을 얘기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여기서 오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 사실 행하라는 것보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여기저기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도 갔다가 이런 것을 이게 행하라는 다른 뜻이 있고요. 또 이거보다 더 많이 쓴 게 뭐냐면 인생을 인도하다는 거예요. 안내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지도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다, 어떻게 행동하다, 어떻게 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뒤에 것이 더 여기 문맥이 맞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생활의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되면 예수를 만나서 바뀐 사람이 됐다면 너희 생활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요? 사랑 가운데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죠? N이에요. N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동적인 정적인 거죠. 사랑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인생의 삶의 방식을 정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사랑에 의해서 보면 다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사랑의 세계도 얘기했지만 결론이 항상 뭐였어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정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내적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끔마다 여러분 여기 사장에 올려할 때 사랑 나오면 뭐로 풀이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풀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사랑 안에서 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점점. 간단할 것 같은데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제안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이렇게 쑥 제안해서 한 게 뭐냐면 여기 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은 다른 게 있는데요.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는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에 왜 이러냐면 이와 같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삶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알아요. 우리 사랑한 거 알아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서도 바로 썼어요.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분이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하면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인도받아라 한다면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 많이 들어왔지. 어쩐지 알아? 서로 사랑하면 힘들었어요. 왜 힘들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돈도 갖다 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아니면 내 옷도 벗어줘야 되고요. 너무 복잡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요. 너희가 옷을 벗어주라. 요한일서처럼 너희 먹을 걸 나눠줘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행위를 봐라. 이것이 곧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하면 돼!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누구나 알겠지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바울사도 이걸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 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럼요. 버리면 뭐 버리는 거지만 이게 원래 뜻이에요. 누구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인수해 주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였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셨어. 그 사건이 어쩌저쩌고 운명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요. 뭐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버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신지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행사를. 당신의 몸도 당신 거라고 행사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버리심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거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맡겨서 이렇게 인생의 일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우리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여기 보면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제자가 누구신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그 당시 제자라 한다면 스승의 랍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랍비가 가르치고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전수하는 사람을 제자라 하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 25절부터 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화딱지날 때 있어요. 온다니 추석 아니에요. 부모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안 가든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겠단 말이에요. 보니까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자매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뭐가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기 목걸이 아니에요? 목걸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들어 내 십자가는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내 십자가는 우리 뭐 누구입니다. 뭐 장인어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에 축도 안 껴요. 십자가라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당시에 독자들 내 십자가 다 죽음을 얘기하지 그거 아주 뭐 액세서리가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맨날 뭡니까?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처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부모가 무슨 관계가 있고 형제가 무슨 관계가 있고 자기 목숨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포기된 상태인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세요. 28절입니다. 너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 때 뭐 이렇게 망대를 세우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누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 삶을 생각해봐. 너희도 뭘 만들려면 계획하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이에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할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계획해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아 가서 화친한단 말이에요. 항복한다는 얘기죠. 이게 너의 인간상 아니냐. 하물며 내가 내 제자를 세우는데 내 제자의 요건이 뭔지를 얘기 안 한다면,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선생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해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요.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의 존재성,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처자, 내 목숨으로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워한다는 얘기 뭡니까? 내 정체성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네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는 상태,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는 상태, 오직 어떻게 하면 저 빨리 가서 고통 없이 죽을까만 생각하는 그 상태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 제자들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죠. 왜 포기해야 됩니까? 3,4절 말씀. 소금이 좋은 곳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소금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쓸모가 없으면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맞습니다. 저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마 해도 너희 삶 속에 진정으로 나와 같이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중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잘 들어. 이거 들어야 돼. 들려서 따라오면 너는 각오해야 돼.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이에요. 다 포기하십니다. 다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저도 한번 세워보세요. 저도 한번 저기 다니면 큰 교회 다니면 한번 세워보세요.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능력 줘보세요. 못하나 하지. 저한테 은사 한번 줘보세요. 제가 세상 반만 보고 다녀서 예수 다 증거하게 하죠. 못하나 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알아! 그러나 너 다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보시면요. 여러분 로마 14장은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죠. 똑같은 크리스천들인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먼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막 하다가 한번 다 추방당한 적이 있어요. 시끄럽게 된다고. 예수님 다 날개주셨어요. 황제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미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다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뭐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요. 음식에. 한국 분들이 순대 먹어도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물어보듯이 음식에 대한 조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을 약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에이 저거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 이렇게 약올리는 거거든요. 그때 하는 말씀이 14장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리라. 이거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중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봐라.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몸이 되려면 하나의 나라의 형성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한다? 그들을 어떻게 해라?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품는하기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습적으로 자기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분만 기도해도 돼요.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오래 연구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오래 안 해요. 이런 것이 다 다른데도 일사천리 똑같이 획일적으로 목사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은 5시간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14장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높다 낮다의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놈 누구냐? 그가 4절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다 너희는 다른 사람처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안 그럴까 여러분? 우리 왜 안 그래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요.
너의 정체성, 너의 고집, 네가 갖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 시끄러운 게 많이 있는 게 이 이유예요. 뭘 안 한 거예요?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더 가면 15장 정확히 14장 들어가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알겠죠? 하나님이 지정한 규정. 평강은 뭡니까? 샬롬이에요. 갈등이 없는 갈등.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모임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란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긴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의 자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가기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했잖아요.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렇게 다르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0일 중요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고기를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밤낮 고기만 먹네? 고기는 안 좋은 건데 부정한 건데 이렇게 못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것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요 근래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 구원시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정말 완성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가운데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요? 오늘부터 하셔야죠. 여태까지 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는 분 계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기 안 먹지 하고 양보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굴 보면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볼까요?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중요해서 다 떨고요. 5장 8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포기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께 다 옮기셨어요. 그 당신은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이 어떤 일이 역사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외치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박문정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고 얘기하실 수 없어요. 근데 뭘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냐 하시고요, 당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세요? 그 아들 예수예요. 아들 내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돌아가기 더 빠를 수 있어요. 부모 입장으로 아실 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걷어가기도 괜찮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얘기하면 말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 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번도 음성들을 줄여주지 않고 나에게 풍성한 거 주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조금만 되게 살고 뭐 찌찌하게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딨습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26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를 다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낱낱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왔을 때,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할 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으로 하나 둘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하기 시작하게 하신답니다. 여기 있어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입니다. 우리 삶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욕할 거 욕 다 하고요, 뭐 싸울 거 다 싸우고요, 그리고 남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하다가도 점점 떨어져 나가는 자기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네. 하나님 우리를 바꿔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원수된 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 둘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 둘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느끼세요?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해가고자 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내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찬양 드리기 시작하고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다 여러분 능력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38절부터 어때요? 바울사도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모르고 이게 왜 사랑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희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당신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앞장서 가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을 버리는 삶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버리신 것처럼 먼저 하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를 사랑받고 우리가 점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만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누가요? 만물이, 특히 우리 인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양보하는 사랑이에요.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어디까지 포기해요? 아까 누가 50장에 나오듯이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게 하고요, 내 정체성도 포기하게 되고요,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포기하는 현장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랑을 누구도 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바울사도가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란 걸 아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 아는데, 본받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 사랑 알아야 너 인생을 맡기는 거야. 그 어떤 모습이라고? 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바로 어떤 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사랑 얘기하면 다들 얘기해요. 어렵죠. 힘들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 전 답이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믿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사랑하게 됐어요. 뭘 한다는 얘기요? 조금 더 내 거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보다 더 많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못해요. 주어떻게라도 나는 포기 못해요. 예수님은요? 쉬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포기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힘없다고요? 못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안고 입고 오셔갖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순종했는지 26장 3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일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수치당하잖아요. 아무리 육신의 아픔보다는요 수치당하는 거. 저는 이 수치가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잠깐이지만 헤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순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결별되는 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한 번도 결별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그분과 결별을 하세요. 그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이에요. 그게 고민되죠. 슬퍼하시죠.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오직하면 인간들에게 같이 깨어좀 있어라. 그리고 올라가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아버지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가장 잘 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내려오셨어요.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수제자라는 제자들이 1시간 정도 깨서 같이 기도할 줄 알았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자고 있네. 이러면 인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리게 가서 멱살이가 후드 쳤다. 이놈 새끼야 뭐하고 있냐 깨라고 했더니 뭐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쉬어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도 육신이 약하고 하시고 저놈들이 육신이 약해져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요 다시 두 번 가요. 기도하러 가세요. 그 자리에 또 가시는 거예요. 뭘 고백하려고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제자들이 그 인간들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지금 마태복음에서 왜 뭘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힌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당신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좀 바쁘겠죠? 마실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할게요. 그렇지만 또 고백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 줄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노라. 어느 사람도 거기서 깨어서 그분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가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박힐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예수 십자가에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니라 미친 짓 하고 있네. 무슨 인류를 네가 구원해? 까불지 마. 지 목숨도 못 구하는데 무슨 딴 사람 목숨.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생각 아니었어요? 아니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피곤한 걸 봐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라도 죽겠다. 내가 저들을 살리려 죽겠다.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완전히 거기서 승화되신 거예요. 완전히 당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목숨까지 걸면서 쫓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주인의 모습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쁜 짓을 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내 소유만 주장하고 내 정체성만 주장하고 나는 잘 되려고 애쓰었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을 거니까, 다 지옥불에 열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뭔 줄 아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역사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리스도 그 피의 역사하시니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지. 교회 와서 예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고 계십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 이끌 거예요. 그 이끌다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제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다음에 나온 일이에요. 그 존재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